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1장 12, 13, 14절 3절 짧은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따라합시다.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딱 3절이에요. 딱 3절. 그러나 이 짧은 말씀 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 짧은 3절에 담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왜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열매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시장에 가지고 좀 열매를 먹고 싶어서 좀 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열받으셔서? 아니요. 이것은 예수님의 일관된 가르침이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향한 날카로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질문을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하고 계신데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질문 앞에 서면서 어떤 질문이요? 가서 보신즉 잎사귀밖에 없더라. 하나님의 명정원 목사 나를 딱 봤는데 딱 보니까 잎사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봤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봤는데 잎사귀밖에 없더라.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가서 보니 잎사귀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 테라노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가 세웠느냐? 이 사람이 세웠어요. 아주 이지적으로 생긴 젊은 여성 기업인이 세운 회사예요. 한때 전 세계를 달군 회사예요. 이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여인이 2014년도에 세웠어요. 얼마 안 됐죠? 근데 이 테라노스 기업에서는 뭐를 개발했냐 하면 여러분 에디슨 아세요? 사람 이름인데 그 진단 키트 이름을 에디슨이라고 했어요. 이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기존의 혈액 검사는 어떻게 해요? 주사기로 여러 통의 피를 뽑아요. 쭉 뽑아.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당신 혈액에 관한 검사를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근데 이 엘리자베스 홈즈가 개발한 이 에디슨이라는 진단 키트는 뭐냐 하면 손끝을 바늘 하나로 탁 우리 여러분 당뇨 검사하시는 분들 매일 검사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식으로 탁 누르면 피가 딱 하나 나오죠. 몇 방울 나와요? 한 방울 나오죠. 딱 찍으면. 그러면 그 피 한 방울만으로 무려 그 사람의 몸에 있는 250여 가지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와. 이 발표가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이 당시 2014년도에. 이 테라노스 회사 이사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전직 미국 국무장관 2명, 국방부 장관 2명이 포함된 대단한 이름이 철철 넘치는 그런 이사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2015년에 이 테라노스 기업의 가치가 90억 달러예요. 목사님, 90억 달러 감이 안 옵니다.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12조 원. 입을 좀 벌려야지. 이거 몇천억, 아니야, 억이 아니라 조.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이 여인이 그 기업의 가치 50%를 자기 재산으로 보유했어요. 그럼 얼마를 보유한 거예요? 12조니까. 6조를 하루아침에 6조 재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잡지, 포춘지나 포브스지 이런 데서 이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여인을 막 이렇게 모델로 표지를 장식하게 하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자수성가한 여성으로 칭송을 받았어요. 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의학계에서 생명과학계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피 한 방울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250여 가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창업자 이 엘리자베스 홈즈한테 계속 질문을 가겠죠. 기자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한결같이 이 기자들을 대하는 이 엘리자베스 홈즈의 태도는 뭐죠? 그거는 극비입니다. 절대 이것은 외부로 유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베테랑 기자, 이 사람, 존 캐리루라는 사람이요. 뭔가 냄새가 나. 그래가지고 집요하게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하게 된 거예요. 뭐냐? 이 에디슨 키트가 처음부터 실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실체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사기라는 거예요. 1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투자금은 어디로 간 거예요? 공중으로 날아간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 시대에 진짜 대단한 기업인으로 포춘지, 포브스지에 나올 만큼 칭송받았던 그 엘리자베스 홈즈는 하루아침에 최대의 뭐가 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사기꾼이 됐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 거예요. 아니, 그 실리콘밸리, 그것도 미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그곳에서, 아니, 이런 사기가 넘어갔어. 어떻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학력이에요. 학력. 이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사람은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 중퇴자예요.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 중퇴자들은요, 세계 재벌인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스티브 잡스, 여러분 잘 아는 빌 게이츠, MSE 아시죠? 그 다음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이런 사람들이 세계적인 재벌 중에 명문대 중퇴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스탠포드 중퇴자라니까 엄청난 매력 포인트가 있었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의 외모였어요. 외모. 아까 외모 보셨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 외모를 딱 보면 아주 이지적이고 아주 냉철한 캐릭터로 보이죠. 그래서 갈색 머리를 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탈색도 하고 언제나 새빨간 립스틱을 칠하고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아주 중저음의 아주 무거운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딱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여인이 다시 보여주세요. 항상 입고 다니는 게 뭐냐 하면 까만, 이건 잘 안 보이는데 까만 이 뭐라 그래 이거 폴라 터럴넥 스윗 있잖아요. 여기. 네. 폴라티를 입고 다 검은 거. 누구 생각이 납니까? 그렇지. 스티브 잡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그래서 왜 검은색 폴라 티셔츠를 입습니까? 항상 그랬더니 저는요 연구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옷 같은 것으로 고민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하고 마크 저커버그가 같은 이유로 같은 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넥스트 스티브 잡스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 전문가들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본질이 아닌 포장된 껍데기에 현혹이 되었다. 에디슨이라는 진단 키트의 실체를 보지 않고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사람의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 무성한 잎사귀만 보고 열광했다. 따라합시다. 사람들은 열매가 아니라 무성한 잎사귀만 보고 열광했습니다. 더 무서운 사기꾼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테라노스 사건은 미국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국가대표 여자 펜싱 선수와 재벌 3세가 사귀고 있었다. 근데 저 오른쪽에 있는 재벌 3세는 알고 보니 여자였다. 신용 불량 상태에서 빈털터리로 23명에게 28억이 넘는 돈을 사기를 쳐서 소위 전총조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 여자가 경호원 6명을 거느리고 재벌인 척 다녔어요. 근데 그 돈이 다 사기친 돈이에요. 다 꾸며낸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만 보고 어떻게 됐어요? 속은 거지. 아니 펜싱 국가대표 선수면 얼마나 그 자리가 귀한 자리예요. 근데 저렇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감옥에 있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엘리자베스 홈즈보다 전 총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기꾼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재벌이 아닌데 재벌인 척하다가 수십억을 사기친 사건은 범죄죠? 이 사람 감옥 갔습니다. 그러나 더 흉악한 것이 있습니다.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목사님, 아니 이것이 왜 더 흉악합니까? 보세요. 재벌 사기꾼에게 속해가지고 목돈을 잃어버렸어요. 이거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속아서 그 영혼이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이 두 가지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돈 1억 10억하고 영원한 생명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인터넷 설치를 하기 위해서 기사가 왔어요. 더운 날이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인터넷 설치하는 그 기사를 보고 그 교회 전도사님이 시원한 음료수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기사님이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얼굴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교회 다니라는 말 하지 마세요. 전도사님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 설치 기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인터넷을 설치하는 사람입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 가면 십자가가 걸려있다. 그럼 교회 다니는 집이고, 그 집에 부적이 붙어있다. 그러면 그 집은 절 다니는 집이더구만요. 그런데 제일 못된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한 특권 의식이 있고요. 제가 설치하다 보면 제일 까다롭고요. 제일 못 살게 굽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 내가 종교를 가진다면 저는 불교나 천주교를 택하지 교회는 절대 안 합니다. 나한테 교회 다니라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성적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적표. 교회 다니는 사람 집에 가면요, 거기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와 여호와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 성구 액자를 버젓이 걸어놓고 살면서 실제로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폭군처럼 소리 지르고 가족들에게 군림하고 사람에게 못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게 예수 믿는 것이라면 난 예수 믿지 않겠어? 그렇게 다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영혼을 사기치는 거죠. 미국의 한 한인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거는 주일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익명으로 했어요. 익명이 뭐죠? 이름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질문은 단순합니다. 청소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 믿습니까? 만약 믿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쓰세요. 익명이니까. 자기 이름이 노출이 안 되니까 쓴 거예요, 애들이 다. 근데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이들은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애들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애들이라고요. 근데 익명으로 받은 설문지에서 많은 아이들이 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익명이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두 번째 질문의 답입니다. 믿지 않는다고 대답한 아이들의 70%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믿지 않는 이유는요, 부모님 때문에 안 믿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하고 집에서의 모습이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달라서 나는 아예 그러려면 예수를 안 믿겠어. 그렇게 제가 결심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에게 익명으로 지금 설문조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두려워서 설문조사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가르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는 것은 뭘로 안다고요? 여러분의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무성한 잎사귀로 안다고요? 아니요. 떠드는 말로 안다고요?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자기 선언으로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나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직분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목사라는 사실로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열매를 맺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정말 두려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익숙하죠, 우리에게는. 50년, 40년, 30년, 10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계속 이 말을 들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얼마큼 많이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오늘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다. 어떤 목사님이 신학대학 다닐 때 일이에요. 친구가 있어서 항상 같이 다니는 친구. 그래서 수업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전철역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 길 한복판에 가로수 아래에 어떤 분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노숙인이. 한 1m, 2m도 갈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엄청 지독하게 나고 행색이 초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늘 그래왔던 대로 그냥 지나치려고 그랬는데 자기를 같이 있던 친구, 같이 항상 다니는 친구가 갑자기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중얼거리냐? 아, 예수님이 쓰러져 계시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더니 전철 개찰구에서 카드를 찍고 들어오던 친구가 갑자기 멈추면서 야, 친구야, 나 잠깐만 갔다 올게. 그러면서 다시 그 노숙인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친구 왜 절로 가라고 쫙 보니까 그 노숙인 그를 끌어안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 그리고 기도 마친 후에 노숙자 아저씨한테 말을 막 거는데 이 아저씨 완전 인사불성.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아저씨 노숙자 그 발을 보니까 맨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신의 신발을 이렇게 보더니 자신의 신발을 벗어가지고 아저씨 발에 신겨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끌어안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이제 가자. 그리고 가는 거예요. 맨발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님 된 이 친구가 그 친구의 맨발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는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니, 이놈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 나는 진짜인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인인가? 이분이 집에 돌아오는 전철역 안에서 계속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도착하기 전에 결론을 내렸대요. 아, 나는 가짜였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죽고 제가 죽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야, 너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꺼내 놓을 열매가 뭐냐 물어보신다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만약에 깨닫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통장 잔고 매일 확인합니다. 여러분 투자한 주식 있죠? 요즘 ETF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매일 확인하는 것도 아니야. 그 매 시간마다 확인하는 사람이 매일. 아예 24시간 켜놓고 계속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 몸의 건강 상태 어때요? 때마다 검진을 받아.
요즘은 안 받으면 나라에서 받으라고 계속 받으라고. 2년에 한 번. 그런데 그렇게 확인을 매일 하면서 내 영적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신앙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를 확인하진 않아요. 검사해 보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진짜 큰일입니다. 왜? 우리가 주식 확인하고 통장 잔고 확인하고 몸의 건강 상태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살 때까지만이에요. 근데 영적인 것은 뭐죠? 영생이 걸린 문제. 영원한,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삶 속에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10년 전 열매 말고요. 오늘 나의 삶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잎만 무성한 나무, 그런 나무는 아닌가? 날마다 점검. 질문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나요? 주일에 매일 출석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나 교회 다닙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 이력서 종교란에 기독교 적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세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는 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새 것이 된 거예요. 새 것이. 새 사람이 됐다고요.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했던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으로 즐겨 바라보았던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손으로 만지고 좋아했던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발로 걸어가는 곳, 장소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행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는 없고 예수만 사는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것.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난 정말 달라졌는가? 난 정말 변화되었는가? 그럼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 신앙인인가?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누구한테 가르쳤어요?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에스겔 말씀을 읽으세요.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물과 성령의 기능은 각각 다릅니다. 물은 뭐 하는 거예요? 물?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설거지할 때처럼. 설거지할 때 뭘로 씻어요? 물로 씻어요. 더러운 것에서부터 깨끗해지는 거예요. 물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어요. 물세례를. 그게 뭐예요? 회개의 복음이에요. 물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 처음에 뭐라고요? 회개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두 번째는 뭐죠? 성령이어서.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전적인 소원을 막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는가 안 거듭났는가를 딱 점검하는 기준은 뭐냐면, 내가 지금 영적인 것을 계속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거룩한 소원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여기서 성령께서 주어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있는가 없는가가 여러분이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예배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계속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가? 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거듭나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와 두 번째,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성령이 새 피조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하게 되는 능력은 두 가지예요. 회개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 얘기입니다. 이분은 어느 교회 이름 없는 성도였어요. 그냥 아무런 영향력 미치지 않는.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희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죽음이 눈앞에 왔다. 그때 이 권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이 손으로 평생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 밥하는 손으로 평생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감정적인 기도일까요? 아니에요. 인생을 거는 소원이에요. 소원기. 근데 하나님이 이 권사님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그 약속을 평생 지키며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교회 주방에서 아예 사셨어요. 365일 행사가 있든 새벽기도가 있든 철야가 있든 예배가 있든 항상 주방에서 사셨어요. 성도들이 배부르게 먹고 돌아간 후에 그 남은 음식으로 끼인 일을 해결하셨어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 권사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 집 식모입니다. 이게 내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분이 자존심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의 삶이 지금 너무 비참해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섬겨도 어떻게 하길 원해요? 알아주길 원하잖아요. 내가 조금만 해도 이거 좀 알아줘야 되나? 왜 안 알아주지? 조금만 헌신해도 인정받고 싶어요? 안 그래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해요? 불평. 이 권사님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숨에서 살려줬잖아요. 생명을 구원해 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살려주셨다니까요. 영적인 생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죽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심판으로 인해서 이미 끝났어야 할 존재.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려주셔서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 집사, 하나님의 성도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누구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건가요? 목사님, 죄께 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디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두신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 자리가 주방이면 어때요? 그 자리가 청소하는 자리면 어때요? 그 자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요. 그 자리에서 진실하게 나는 헌신하고 있는 것. 아니면 눈에 보이는 곳에서만 잎사귀만 무성한 존재로 살지는 않는 것. 잎사귀를 헤쳐서 보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 것. 여러분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 진짜 목회자 어디 있어? 나 그 목회자 찾아가야지. 진짜 교회가 어디 있어? 아유, 그 교회 좀 찾아가야지. 다들 어떻게 해요? 진짜를 찾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 자신은 진짜가 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가 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진짜 찾아서 막 돌아다니세요? 여러분이 진짜가 되면 되는 거예요. 물로 씻어 진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진짜 열매 맺는 잎사귀만 무성한 가짜 그리스도인지 아니라 정말 알곡으로 맺혀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회개하면 맑은 물을 우리 영 가운데 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에 여기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24시간. 그때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왜? 세상에 계속 넘어져요. 죄의 유혹에 자꾸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거룩한 소원을 자꾸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회개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잎만 무성한 나무를 찾으시지 않습니다. 열매를 찾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 왔어요. 여러분에게 왔는데 잎사귀 외엔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말 듣지 않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혔구나. 그런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잎사귀만 무성한 성도가 아니라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원합니다. 두 가지. 회개해야 돼. 물로 씻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계속 회개해야 돼. 목사님 저 어제 회개했는데, 아니 그건 어제의 은혜를 위해서 회개한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위해서 물로 씻어 회개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목사님 어제도 제가 성령 충만함, 그거는 어제의 은혜를 위해서 오늘 성령 충만하기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짜 찾으러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게 한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알곡으로 열매 맺혔구나, 그런 말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잎사귀만 무성한 성도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열매 맺기 원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물로 씻어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여 내 안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모든 죄에서 건져주실 그 은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그 능력, 그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되는을 깨닫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내 마음에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그 모든 죄덩어리들 다 깨끗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진짜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 내가 진짜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께 열매를 맺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